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참 흥미로운 소재들이 꽤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항복했다는 귀신들, 흥미롭죠.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사탄,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그 계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영적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고 세상적인 게 아니고요, 하늘의 것들입니다. 이런 여타의 소재들이 저는 한 가지의 소재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복을 참 좋아한 나머지 제가 대학생 때 자취를 했는데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친구 3명이서 이렇게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데 나름 이제 뜻을 가지고 복덕방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사람에게 덕을 좀 베푸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썩 그렇게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자취생활 6년 동안에 키운 개들 이름도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복실이, 복만이, 만복이 뭐 이렇습니다. 복이라는 글자가 빠지면 인생이 참 심심할 정도가 아니었나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70인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아름아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다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 또는 인생 가운데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 그것을 말씀 안에서 좀 살펴보고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뭣도 모르는 70인이나 되는 전도자, 제자라 하기도 민망해요. 그들은 아주 초년생들 아니겠습니까? 초보자들인데 전도하라고 나름 보냈습니다. 그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별로 아는 게 없었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해라 라는 것들을 하려고 갔고 이런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뭣도 모르는 그들에게 2가지 정도를 기대하셨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끔 하고 싶으셨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이렇게 온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점수를 줘야 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점수를 주셨다면 이들에게 몇 점 정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점수가 한 30점 정도로 야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타작도 못한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뭔가 경험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 그들이 아는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입니다. 부활을 하기 전 예수님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사실은 빠져 있는 예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기적만 베풀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잘 가리키고
권세 있는 교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아무리 잘 전해도요 30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호응을 해주시다가 냉철한 교훈을 20절에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래?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너희가 정말 기뻐할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렴.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명책 이 개념은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32장에서요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한 구문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용서 안 할 것 같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버리시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구했던 겁니다. 이 생명책은 구원을 상징하는 모티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이런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받은 참된 은혜는 귀신이 떨거나 도망가는 그런 능력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긴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구원이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생명이다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이나 성경을 논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 자체의 어떤 드러나는 현상이나 또는 사역이라고 해보죠. 그런 사역에 너무 치중하고 너무 탐닉하고 강조하는 것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아니다. 편협한 영성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비본질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현상이나 사역이나 일들은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닌 겁니다. 본질이 있기 때문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비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이나 어떤 일을 하려면 본질적인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너희가 그 비본질적인 것에도 본질적인 것에 충실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소양을 갖출 수 있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본질적인 생명, 구원을 깨닫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히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감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군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사람이 얻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군요 하면서 감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선별적으로 임할 때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한낮에 햇빛이 비추어지는 것도 광합성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인에게 주시는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선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얻어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얻은 생명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복을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이런 복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복으로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12장의 말씀이 17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막 번성하게 하신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그의 이름에 새겨주는 장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이 어떤 거냐? 아브라함의 이름에 그 복을 새겨주더라는 겁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영어도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영어로는 H가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어 자음 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히브리어 자음 해가 들어갑니다. 아브람,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람은 되게 개인적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아버지 정도입니다. 근데 아주 개인적인, 우리 아버지는 아주 인격이 고상하다거나 아니면 위엄이나 품위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엇으로 바뀌느냐, 해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그 삶, 그 인간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사명을 받는 겁니다. 사레는요, 나만의 공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왕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음 해가 들어가면서 나의가 쏙 빠지게 됩니다. 그냥 공주가 됩니다. 왕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은 모든 이의 공주라고 일반화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어미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여기 있는데요. 그 자음, 히브리어 자음은 하나하나 다 파자해 보면은 구체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자음 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숨구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숨 쉬는 숨구멍 있잖아요. 생명, 호흡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아브람과 사레가 생명이라는 이름이 덧붙여져서 사역자가 된 겁니다. 사명을 받은 겁니다. 생명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이 이름에 하나님이 설명하듯 새겨 넣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그 아브라함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이 변화되어 아브라함이 되어서 사명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이 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 생명 얻는 일꾼으로 변모된 모습을 그 이름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참된 복은 우리의 사명으로 흘러갑니다. 생명을 위한 사명, 내 자신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호흡하게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70인 전도자들에게도 이 사명 완수를 예수님은 아마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단지 그때, 지금은 아닌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내 이름이 권능을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기대하신 바가 그들 자신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를 자각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단순히 말하고 단순히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내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그를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철없는 어린아이들 같은 영적인 유아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애처로우셨을까 생각이 좀 상상이 됩니다. 역사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앙망하던 구주가 바로 그들 앞에 있는데 못 깨닫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온전히 모르는 그들, 얼마나 보시며 답답하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복이 조금 남아 있다면 제 살아생전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물론 죽어서도 예수님을 보게 될 거지만 이렇게 많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재림하시는 거,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습니다. 저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요, 심하게 두렵거나 많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일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주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 순간 아주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가 멈춰서서는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 자꾸 되물어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의미를 찾고 자꾸 연결하는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이 생명에 집중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밥을 먹어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먹는 밥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나도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고 그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깐깐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이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